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여러분은 신앙을 위해서 죽을 수 있으세요? 신앙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신자분들이 저는 못할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말하자면 순교가 싫은 거죠. 네, 하느님은 나를 위해서 죽어도 되지만 나는 하느님을 위해서는 죽을 수 없다 라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순교자들이 겪은 이 죽음이 영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영광이 아니라 오늘 일독서에 나오는 것처럼 벌이고 파멸이고 고난이고 마지막이라고 이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나 오늘 일독서에 나오는 내용들은 정말 아름답죠. 어리석은 자들의 눈에는 죽은 것처럼 보이고 고난이로 생각되지만 파멸로 여겨지고, 근데 그들은 평화를 누리고 있다. 불사의 희망을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특히나 이 마지막 구절의 내용을 보면 주님을 신뢰하는 이들은 진리를 깨닫고 그분을 믿는 이들은 그분과 함께 사랑 속에 살 것이다. 이렇게까지 나오죠. 그러니까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은 사랑 속에 살 것이다 라고 지금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순교자들은요, 그분의 사랑을 체험했고 주님께서 이루신 그 승리에 동참했고 영광을 누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순교하실 수 있겠어요? 이러면 또 원해야 되는데 아직도 나는 싫은데 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화답송도 그런 거예요.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함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눈물처럼 보이는 이 현세의 삶이 영광, 환호로 드러날 것이다 라는 우리의 응답인 거죠. 오늘 이 독서를 보면 그 사랑이 얼마나 좋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사랑해서 갈라놓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나의 목숨을 위협하는 모든 것들이 있더라도 나는 뭘 버리지 않는다고요? 네, 신앙을 버리진 않겠다. 네, 이거 선언이겠죠. 그리고 모든 것을 이겨내고도 남을 만큼의 우리에게 사랑이 주어진다 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순교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신앙의 가치를 알아본 사람입니다. 이 신앙의 가치가
정말 귀하기 때문에 내 목숨을 바칠 만큼 이건 내가 지켜내야겠구나 라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걸 증거했죠. 내 신앙 누구한테도 빼앗기고 싶지 않아요. 내 목숨보다도 소중한 게 신앙입니다 라고 선언한 거죠. 근데 오늘날의 신앙인들은 이게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왜 피를 흘리고 손해보면서까지 신앙을 지켜야 됩니까? 이거예요. 신앙이 나를 지켜줘야지 내가 왜 신앙을 지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보다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삶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어도 되는데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순교자들은요, 박해를 받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박해를 받으면서, 모욕을 당하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죠? 아니, 내가 신앙을 가졌는데 왜 내가 모욕을 당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신앙인들은, 순교자들은 박해를 당하면서 내 신앙의 의문을 품은 게 아니라 어떻게 했죠? 복음이 내게도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믿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박해 받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순교자들은 박해를 받을 때 신앙의 의문을 품은 게 아니라 복음이 이루어지고 있고 박해 역시 복음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바로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근데 또 이것도 반대로 생각하죠. 믿으면 지켜주고 보호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신앙이 삶을 지켜주지 않으면 신앙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또 반대로 생각하죠. 그러니까 신앙이 나를 지켜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순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어려울 때마다 신앙을 버리게 되겠죠. 그렇죠? 내 삶이 더 중요하고 내 삶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때마다 신앙을 버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앙이 나의 삶을 지켜주고 지지해주고 보호해주는 것이 신앙이다 라고 정의해 놓은 분이 있다면 크게 착각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또 복음화 호성을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오죠. 우리가 듣기에는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너희는 행복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욕당하면 행복하세요? 안 행복하죠? 그러니까 나에게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요 이 부분입니다. 그 사람이 모욕을 당해보면 압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내가 사랑을 하면서도 모욕을 당했을 때 행복하면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고요. 늘 칭찬과 지지만 받고 인정받을 때만 행복하다면 그 사람에게는 아직 신앙이 뿌리 내리지 못한 상태라는 거예요. 모욕이 바로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가 됩니다. 오늘 복음은 너무 익숙한 복음이죠. 누구든지 예수님 뒤를 따라가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버리라고 하세요. 그죠? 복음에 그대로 써 있죠. 근데 오늘날의 많은 신앙인들은 어떤 삶을 살죠? 자신을 찾고 자신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합니다. 맞나요? 자신을 버리라고 했는데 자신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내 인생 좀 잘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과연 우리 신앙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 말을 좀 바꿀 수 있겠죠?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자신을 잃을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은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이 말도 어떻게 바꾸죠? 예수님 때문에 자신을 잃는 사람은 자신을 구하고 자신을 찾게 될 것이다. 이 최고의 증거자가 누구죠? 성모님이죠. 성모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신의 목숨을 내놓다시피 했죠. 근데 최고로 행복하고 기쁜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이 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 자신의 목숨을 버리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가 드러났죠. 근데 우리에게 이렇게 명확한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이것도 반대로 생각합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그래야 나를 찾을 수 있고 예수님은 그걸 도와주셔야 되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당연히 신앙이 방향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 말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루어지고 있어요. 온 세상이 지금 자신을 찾기 위해서 힘을 쓰고 세상을 얻기 위해서 힘을 씁니다. 근데 정작 세상 사람들은 점점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그리고 삶의 의미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나 내 인생을 살 거야. 나 행복하고 싶어 라고 외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다들 우울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의 말씀은 나를 외치면서 남 탓과 신을 탓하면서 우울하게 만들지만 하느님의 말씀은 어떻죠? 하느님의 말씀을 지키면 주님을 찬미하는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게 만들고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드러내게 됩니다. 너무나 간단한 우리 신앙의 진리인데 너무나 반대되고 지워지고 있는 현실이죠. 마지막 부분을 보면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나도 너를 부끄럽게 여기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요즘엔요, 오늘날 세상은 무엇이 떳떳하고 무엇이 부끄러운지를 헷갈리게 만드는 시대예요. 그래서 요즘에 죄진 사람들이 더 떳떳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무엇이 부끄러운 것이고 무엇이 떳떳한 건지 명확하게 생각해야 되는데요. 뭐가 떳떳한 거죠? 복음을 있는 그대로 지키고 살아가는 게 떳떳한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처럼 사는 게 부끄러운 거죠. 그죠? 순교자들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순교자들이 순교에 이르는 믿음을 갖기까지는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미사도 거의 없었고요. 그죠? 성사도 정말 평생 한번 볼까 말까 했죠. 성경책 있었을까요? 거의 못 봤겠죠. 교리교육 받을 기회 얼마나 있었을까요? 거의 없었겠죠. 근데도 그들은 순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죠? 매일의 미사가 있고 매일의 성사의 기회가 있고 성경에 대한 가르침은 넘쳐나고 교리는 언제든지 배울 수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 어때요? 믿음이 커지고 있나요? 작아지고 있나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커지고 있나요? 작아지고 있나요? 오히려 세상에 대한 사랑이 커지고 믿음을, 신앙을 종이짝처럼 꾸겨버리는 현실이 우리 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죠. 우리는 여러모로 부끄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부끄럽고요, 순교자들에게도 부끄럽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지켜낸 신앙을 우리는
쉽게 내버리고 있죠. 왜? 내 행복을 위해서. 내가 원할 때만 신앙생활하고 조금 아프고 힘들면 신앙을 버리는. 그래서 어제 아이들에게도 얘기했습니다. 너네 시험 때마다 신앙 버리잖아. 그죠?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난 언제 신앙을 버리고 있나? 뭐가 더 귀하기 때문에 자꾸 신앙을 버리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죠. 우리는 신앙의 가치를 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켜내야 되고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참 단순한 내용이에요. 단순한 내용인데 이게 세상의 덫에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단순한 내용이 들어오지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나에 집중하게 됩니다. 나의 우울과 슬픔에 집중하면서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것에서 희망을 찾게 되고, 그렇죠? 하느님의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자꾸 세상의 위로를 원하는 사람이 되면서 패배하는 신앙, 배교하는 신앙을 살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하느님하고 사랑에 빠지고 누구도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신앙을 내 목숨보다 귀하게 지켜내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